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누구 이야기냐면 이방인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행위를 지금 행위의 그 성격을 말한 게 아니고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의 특징이기 전에 원인을 얘기해 줍니다. 그 마음이 험한 것, 마음이 험하고 행위가 그 험한 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왜 인생을 이렇게 험한 것이 되게 하는가, 할 수밖에 없는가? 모든 인생이 공이 다 똑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마음이 험한 것을 쫓아 삶이 헛되다.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질병만 똑같이 걸려도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지금 뭐 70억, 80억이 다 같은 병이 아니라 그 중에 1000만 명만 같은 병이 걸려도 집단 감염병 하면서 원인 규명한다고 정신없을 겁니다. 한때 지나가는 병도. 그런데 모든 인간 전 역사에 걸쳐서 그 삶이 똑같이 허망하여 끝납니다. 원인 규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에 대한 설명하는 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대책도 나오죠. 그 원인 규명은 간단한 것보다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좀 길게 말할 필요가 있고 심각하기 때문에 깊이 알아낼 이유가 있겠죠. 오늘 그 이방인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왜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다가 끝나는가? 허망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밖에 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18절이 설명해 줍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말해줍니다. 첫째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말이 있어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왜 떠났냐 했더니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때문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원인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네요. 그렇죠.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이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두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또 떠남이라는 두 번째 큰 원인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첫 범죄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떠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 이것이 무지와 마음의 완악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돌아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덧붙여서 하는 겁니다. 범죄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잖아요. 그러면 자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냐? 안 돼서 모든 인류는 그때로부터 계속 다 전체가 다 떠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주변 환경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냐면요. 무지하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어져 버렸대. 죽은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이 갈 마음도 없고 갈 수도 없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한 100년쯤 지나면 이게 좀 개화되지 않을까? 1000년쯤 지나면 진화되지 않을까? 한 2000년쯤 지나면 막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훈련해가지고 마음이 막 굳어짐이 좀 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요. 굳어진 상태는 절대로 안 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계속 떠나 있어서 온 인류는 하나님 없는 사고, 하나님 없는 행위, 그래서 험한으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원인 중에 사실은 새벽이 아니면 한 2배 정도 더 길게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청명이 어두워지고 이 문제, 이것 때문에 사람이 허망한 생각이 나오고 그 허망한 생각에 잡혀서 살고 헛되이 끝난다.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청명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련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미련해졌다. 미련하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무지하죠. 지식을 쌓을 수가 없어요. 참 지식을 쌓을 수가 없어요. 미련해진 이 상태가 이게 우리에게 고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가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모르는 상태로 있어요. 계속 모르는 상태라는 굳어진 마음이 있어요. 생명이 못 가요. 생명이 헛됨의 반대인데, 생명이 유의미한 건데 생명이 이루지 못하는 그 삶은 미련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똑똑해지고 따먹었거든요. 얼만큼 똑똑해지냐 했더니 모든 사물의 본질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을 정함의 지식이까지.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자에 대해서 뼛속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피조된 상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타락한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뼛속 보는 거는. 근데요, 왜 사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지? 왜 얘는 이런 존재이지? 왜 얘는 이렇게 만들어져야만 했지? 이것까지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 왜 얘는 악이라 하고 왜 얘는 선이라 하지?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 그 지식까지 갖겠다. 우리는요, 사실이 아니고 그게 정해진 다음에 무엇이 선한지를 알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왜 얘가 선함인가? 왜 이것은 악함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것에 대하여 탐구하여 아는 정도 아니고요. 그 정함의 권한, 그것을 정하는 정도까지의 지식, 이거를 얻겠다고 한 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라 자율이라고 했어요. 법률입니다. 내가 법이 된다. 이 세대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거거든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 이미 정해진 것, 권위 부정, 구조 해체, 만들어진 거 싹 없애버렸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죠? 네가 있잖아. 너야 너. 네가 주인이야. 이게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말이지만요. 사실 선악과와 비슷한 사람의 사상을 사로잡은 선악과 같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철학을 모르는 사람도 이 말은 압니다.
뭘까요?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리가 있다고 하는. 너 자신을 알라. 굉장히 겸손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요. 너를 네가 알아? 내가 아는 나가 나야 결론은. 그 말이잖아요. 좀 더 노력해봐. 좀 더 깊이 연구해봐. 애를 써봐. 그럼 된다는 거잖아요. 뭐가요? 내가 나를 아는 게 된다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개혁에 정말 거장이었던 칼빈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기독교 강요, 우리 신앙의 개요를 썼어요. 가장 기본을 설명해 주는 그 글에 처음 읽었어요. 인간이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함께 간다고 그랬어요. 신론과 인간론은 같이 간다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반드시 나를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네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었어.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을 내가 배운 거예요. 네. 이렇게 교묘하게 물론 그가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말은 아니지만 알지 못하는 중에 이 어두워진 총명은요. 어두운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계속 말합니다. 근데 그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조금 반짝인 것 같으면 반딧불 같은 것으로 태양을 삼고 삽니다. 아닙니다. 네? 청명이 어두워졌다. 한국식으로 무슨 말을 하고요? 미련해졌다. IQ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두워졌다 그랬으니까 처음에는요. 밝았다는 얘기죠. 총명, 똑똑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똑똑했어요. 실제로.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너 사자. 내 뼈 중에 뼈. 이거 어떻게 알았죠? 봤나요? 수술하는 거? 뼈로 만드는 거 봤나요? 안 봤죠? 근데요. 타락하기 전에는, 즉 범죄하기 전에는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보다 나은 설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자가 제품을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세탁기 딱 가져오면 설명서 이 두꺼운 거 안 봐도 대충 한번 이렇게 돌려보더니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솔로몬이 평생을 외우는데 잠한 3,000가지 담쟁이 넝쿨에서부터 저 백향목까지 식물을 논했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보다 더 많은 동물들이 에덴 동산에 질비한데. 와, 그거를요, 아담은요, 우리가 직관 또는 직각 그래요. 보는 족조가라고 그랬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요즘같이 무슨 학명이라고 길게 어렵게 붙이지 않아요. 짧고 간단하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 이름을 붙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 했더니 성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남자냐 여자냐. 이 성별이 다르다. 근데 이게 본질이었어요. 다름의 본질은 그거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같음의 본질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했어요. 신분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얼굴 닮은 걸 손가락 이 지문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너는 나하고 똑같은 존재로 만들었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만들었대. 그래서 같이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보니까 니하고 나하고 달라. 뭐 머리카락 숫자가 다르냐? 눈썹 길이가 다르냐? 이런 거는 지엽적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깨달았어요. 너는 한마디 성기가 다르게 생겼어. 나하고 달라. 여기서 모든 닮음이 이게 외적으로 표현된 거지만 이 표현된 외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볼 때 속에서도 이 외적인 것이 말하는 그 다름이 속에도 있어. 그래서 너는 여자라고 부르는 여성성을 가진 사람이야. 얼마나 보자마자 그럼 어떻게 같냐 했더니 내 뼈고 내 살이니까 그래서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여자를 존귀하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냐? 예? 소크리 다음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 플라톤 이데안이 어쩌니 한 사람이 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소위 철학의 요즘 나오는 철학의 거의 틀을 그 사람이 다 잡았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사람은 여자는 영혼이 없다 그랬어요. 그 유명한 철학자들. 그게 철학을 따라가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없으면 뭐냐 그랬어요. 뭐라고 할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영혼이 없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아무리 많이 쳐줘도 동물 아닙니까? 좀 생각할 줄 아는 동물?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 그 사람이 그런 용어를 썼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언제 영혼이 생기냐 여자는? 언제요? 남자랑 결혼했을 때. 결혼하면 뭔 일이 있죠? 아마 그것 때문인가 봐요. 예? 자 여러분.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2시간짜리 설교면 이런 비슷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그 현상, 그 증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타이틀 제목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어두워진 게 뭐냐 이거죠. 총명이네. 총명이 뭔데?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 똑똑한 것을 처음에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두워지니까 옛날부터 똑같이 있던 건데 설명하는 말이 틀려버리잖아요. 여자라고 안 부른대 이제. 남자라고 안 부른대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대요.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을 쓰면 안 된대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게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미련해집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같은 말 어디서 봤는데 로마서에 세계 최고의 권력만 아니라 지성이 집결해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쉽게 말하면 한국으로 말할 때요 개개인을 말하자는 게 아니고 전체로 볼 때 그래도 제일 뭘 좀 많이 보고 듣고 한 게 많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기 섬 사람들보다는 서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이 제일 지성인이 많이 모였다 오는 로마 서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미련한 놈들이라고. 왜 미련하냐 했더니 너의 마음이 생각을 막 어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아이 바보들아 돌이 신이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옛날에 아담은 이것을 자기 아래 피조물로 봤는데 지금 이 세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를 신을 얻고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데 그것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신전이에요. 만신전. 예? 그 후에 나오는 인도 철학, 인도 신학은 뭐예요? 만물 안에 신성이 있다. 피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말하면 만물이 신이다 그 말이에요. 만물이 신. 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그래서 니 안에 신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발견하면 돼. 모르는 거래. 모르는 게 문제래요. 거기도 모르는 게 문제래요. 그래서 똑똑한 자는 뭘 한대요? 모든 것이 신이란 걸 한대요. 얼마나 성경과 극과 극으로 다릅니까? 똑똑한 자는 만물을 통하여 참신 하나님을 아는데 힌두에서는 만물이 신이라는 걸 아는 게 똑똑한 거래요. 둘 중에 하나 미련한 거죠. 그럼 그렇죠? 뭐가 미련하다고 말해야 됩니까? 근데 거슬러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놓은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만든 피조물. 인공적인 거라죠. 인공. 그게 뭡니까? 기계. 대표적으로 기계. 그래서요. 철로 뭘 만든 다음에 그걸 신이라고 그래요. 옛날엔 자연물이었어요. 목석이었어요. 지금은 철골 구조물을 신이라고 그래요. 용접에 붙여갖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죠? 보이지도 않는 그래픽. 화면, 그림, 전기 들어오면 이따가 끄면 없어지는 그거를 신이라고 그래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신이라고 그래요. 갈수록 미련해지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뭐래요?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대요. 그래서 급기야 뭐라 그래요?
이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나야말로 신이 아니냐, 호모데우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신격화시켜. 처음에는 노골적이었어요.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고. 자, 헬라 말입니다. 데우스 신이란 말이에요. 호모는 사람이고 사람이 신이 된다. 노골적이었어요. 그들은요 교묘하게 돌리고 밑으로 한참 안 보이게 돌립니다. 결국에는 철학이란 이름으로, 과학이란 이름으로 해놨는데 결국에는요 처음에 목적했던 거 그대로. 근데 이게 처음하고 상관이 있는지 역시 일반 사람들은 또 몰라요. 네. 사탄이 눈을 가리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이 가리고 있던 걸 벗겨내서 성령이 보게 하시니까 보인단 말이죠. 어쭈 똑같은 이야기네. 옛날에 전설 이야기들, 신화 이야기들, 지금 현대 영화에서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부터. 고대 신화 사상, 반하나님 사상을 현대 컴퓨터 그래픽으로 옷만 입혀놓은 거라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니무롯 사상을 현대 옷으로 입혀놨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 화려한 그림과 사운드에 뭐가 소개되는지 몰라요. 인간이 발달해서 신이 된다. 와, 이게 원래 처음에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하려고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자기가 만든 것들을 신이라고까지 해고 갔어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똑똑하고 세상에 이렇게 똑똑할 수가. 그럼 우리가 신이지. 모든 철학이 그리 돌아있어요. 서양 철학이 데카르트, 칸트, 헤겔. 여기서요. 이 철학자들이 만든 게 바로 사람이 결국에는 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철학적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그 준비 작업을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 이성의 신격화입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합작해가지고 구스와 니무롯이 손을 잡아 바벨탑을 쌓은 거죠. 구스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니무롯은 기술과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이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한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는 똑똑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똑똑하냐? 만물이 사람의 의심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 확정적이고 무엇이 완전하다고 우리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어. 우리 사람이 이성 앞에 다 테스트를 받아야 돼. 검증이 돼야 돼. 데카르트. 여기서부터 신이 죽었다는 현대 철학의 니체까지 결국에는요. 사람이 신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지은 사람들. 똑똑하죠? 그래서 요즘 현대 철학자들이 한 말이 결국은 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신이 되어 간다입니다. 이 세상 우리한테 맡겨만 주세요. 멋지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랬습니다. 자칭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 험한가에 대하여 설명할 때 총명이 어두워졌나니를 첫 자리에 놓는 것이 맞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 이하에. 그럼 왜 어두워졌냐? 우리는 단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말하죠. 타락했으니까 그러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 좀 이따 하고요. 이게 왜 계속되고 있냐? 타락한 이후에. 아니 새끼들은 좀 나은 상태로 태어나고 그러면 좋지 않냐? 아니죠 여러분. 타락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왕좌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 마음 쫓아냈다는 거죠. 누구를 왕으로 삼고 아버지로 삼았다고요? 사탄 그랬어요. 거짓아비.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어떻게 해요? 거짓에 속은데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똑똑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랬어요. 완고하여.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대요. 그럼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어쨌다는 얘기죠? 마음이 완고하다. 오늘 분명히 나왔죠.
and 뭐예요? 수건이 덮인 상태라 이런 말. 수건이 덮인 상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자, 마음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수건이 덮여 있는 상태인 마음과 완과하여 굳어진 마음.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수건이 덮였어요.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어둡죠? 감싸져 있잖아요. 똑똑하고 하려고 해봐야 수건 안에 수건을 못 벗어나요. 수건을 못 벗어나.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근데 여기서 물론 돌아가면 인간의 능동적인 걸 말했지만 반드시 우리는 알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때가 되면 보인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세요. 구약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 모셔서 풀어줬죠. 왜 예수님이 율법 설교를 많이 했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인데 수건이 덮인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그거를 수건을 풀은 상태로. 왜냐하면 예수만 믿으면 된다면서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수천 년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한다고 해석을 해온 게 또 이만큼 있어요. 이거를 붕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요. 죄 지은 거를 회개해서 제거하는 것처럼요. 죄를 계속 양산하는 모태 같은 지식의 오류, 잘못된 오류의 지식에 쌓아진 것들도 없애야 된단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착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걸 없애야 되는 거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함을, 그러니까 이것만 딱 갖다 대면 그냥 또 아무렇게 우리 사랑을 아무렇게 해석한 것처럼 자유를 아무렇게 해석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수건이 벗겨진 걸 첫 번째 자유라 했어요. 어둠이 없어지는. 여기서 어둠도 너무 영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영적인 성격이 있지만은 뭐라서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글로 준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때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런데 지금 이제 수건을 벗어났는데 그 다음 상태가 어떻게 했더니 현재 우리 사도의 상태가 거울로 보는 정도 돼요. 아, 이것도 완전한 게 아니네요. 그럼 얼굴과 얼굴은 대면한 거 언제 볼까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날에 가면 이제 얼굴과 얼굴 마주 대하여 본다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걸 성경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죠. 봐보세요. 이때 당시 이미 성경이 있는데 이렇게 66권으로 모아진 건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정도 되면 갈라디아서도 이미 있고 말이죠. 다른 서신도 있고 구약도 있는데 그런데 요즘 보세요. 성경이 완성되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열렸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앞에 단서가 있잖아요. 주께로 돌아가면이지. 그죠?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고 눈이 열려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돌아가면. 구약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눈을 열어주면 본단 말이죠. 자, 이 수건 누가 덮었어요? 물론 인간의 책임으로 말하면 사람의 죄죠. 그런데 처음부터 죄를 짓게 만든 수건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잘 못 보게 하는 예비적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건이 있었어요. 그거 누가 가져왔어요? 말이 했지만 사탄이죠, 사탄.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자, 복음이 가리웠죠. 수건을 덮었다는 표현을 수건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같은 말이죠. 가리워졌대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밖에서부터 빛이 오는데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내 속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뭐가 가렸다? 수건이죠. 근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가렸냐 했더니 그 빛이 못 들어오게 천막을 쳐놨는데
이제 수건의 사이즈가 좀 커졌어요. 근데 본질은 같아요. 이 세상 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사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볼 게 있어요. 오. 그러니까는 어두워졌으니까 빛이 비치면 이게 밝아지는구나. 다시 총명이 회복되는구나.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교리적으로 성령의 비추어 주신 조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리적 단어들은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제 이해한 것을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비춰주면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부터 알아요? 뭐부터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이 나를 콕 찌니까 죄인이구나 그러죠.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없는데 뭔가 빛이 비추어지면 내 속에 내가 죄고 이걸 알아요? 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데? 죄를 설명을 누가 해준? 이게 죄라고 어디서 가르쳐주고 죄를 규정해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일이고요. 하나님이요. 성경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빛이 비추어지죠. 근데 아까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죠. 이게 이제 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되냐? 영적 시력이 회복됩니다. 지각, 총명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오고 있어요. 빛이 오고 있는데 가려놨잖아요. 요거를 열면 어떻게 사단을 제거하면 안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사단은 우리 또 마음 속에 역사하죠. 결국엔 이거 속에 있는 건요. 사단이 없으면서 우리의 지각력이 회복됩니다. 시력이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빛이 올 뿐만 아니라 내게까지 내 속까지 도달할 뿐만 아니라 이 빛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총명이 밝아진다. 회복된다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한 짓을 보세요. 다니엘이 말했는데 못 알아먹더라고요. 하나님이 줬다는 걸 못 알아먹더라고요. 눈으로 보고도 몰라요.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한 것을 보라 이랬다고요. 내가 내 자신을 본 거죠. 그랬더니요. 총명이 없어진지라. 짐승처럼 살았대요. 유다스에도 뭐라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라고 했어요. 물거품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물거품은요. 여름바다 혹시 배 타고 가보셨어요? 배 타고 안 가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해변에 가면요. 물이 쫙 밀릴 때 거품이 일어나죠. 여름바다 중에 플랑크톤 때문에 야광빛이 납니다. 연두새 야광빛 보셨어요? 혹시 여름바다에? 배 타고 가면 야광빛이 쫙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진짜 표현하자면 이런 식이죠. 바다의 오로라 같은. 큰 배가 지나갈수록 더 그렇죠. 물살이 더 강할수록. 그럼 그 오로라 같은 야광빛이 언제 나냐? 거품이 일어날 때 납니다. 거품이 일어날 때. 표면에서 나는 게 아니고 이게 거품이 돼가지고 쫙 물보라 이렇게 나갈 때 그게 야광빛이 나는데 연두새 야광빛이 나는데 정말 예뻐요. 근데 그게 거품입니다. 거품은 뭐죠? 물하고 밀도가 꽉 차 있는 게 아니고요. 속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품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닷물 거품이 있으면요. 물이 속에 없고 비어 있기 때문에 배가 들어가면 불이 없어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런 물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스 말에 그런 거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유리하는 별. 앤드 이성 없는 짐승 이렇게 말했어요. 거품은 그렇게 예쁘게도 나오지만은 헛된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성 없는 짐승.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학교 공부의 지식으로서의 지금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할 때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세요. 성령이 빛을 비출 때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내가 깨달아 아느냐. 예수님도 꼭 그렇게 물어봤어요. 깨달음이 있느냐고. 알겠냐고. 그런데 어두울 때는요. 모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고차원적인 능력이 무력화되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짐승과의 차이가 뭐예요? 이성 없는 짐승. 이렇게 말했어요. 지각 없는. 생각의 능력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차원적인 능력. 여러분, 손의 힘은요, 고릴라가 더 세요. 이빨의 힘은 사자가 더 셉니다. 다리는요, 치타가 훨씬 잘 달립니다. 그죠? 생고기 잘못 먹으면 탈나 죽습니다. 저 짐승들은요, 센 걸로 다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워 먹으면 더 맛있죠. 요거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지성과 이지의 능력, 보는 것을 아는 것화할 수 있는 능력. 자, 보세요. 눈으로 보고만 지나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지식화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의 고차원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사지 멀찌한데 애가 이렇게 돼가지고. 옛날에 저 손 이렇게 돌리면 미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몸뚱아리가 무슨 소용이냐 이 말입니다. 얼굴 잘생겼어. 잘생겼는데 애가 가끔 헛소리를 내더라고. 거기서 에라가 돼버린 거죠. 예? 경험한 것을 분석하고 경험한 것만 알아내지 않아요. 경험 이상 그 배후에까지 무엇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나니 이걸 통해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 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 근데 그 신을 창조주로까지는 알아낸다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름하여 자연계시, 자연신학입니다. 자연신학의 최고점은 창조주가 있다까지입니다. 더 나아가면 그 창조주는 유일하다까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거를 파악한 인간이 죄인이죠. 그러면 인간이 알아낼 신은 어디까지냐면요. 구속주까지 알아내야 돼요. 구원하는 하나님, 구원하는 신. 근데 그거는요, 자연으로 알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 특별 계시가 필요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건 이름하여 구분하자면 자연 계시입니다. 그에게는 아직까지 특별 계시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특별 계시는 왜 필요하죠? 우리가 특별 계시를 뭘 특별 계시라는 말을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두워졌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 뭐냐면 떨어진 걸 돌이킨다는 정도가 아니고 계시는 알게 하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 어두워진 총명이기 때문에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주어지는데 특별 계시의 방식이 뭐야 했더니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방식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방식입니다. 글로 새겨갖고 처음에 돌판에 새겨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떤 건 부분적이지만 분명히 타락하기 전에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앞인데 타락하기 전에는요. 그냥 생활이었어요. 생활. 그대로 살아가면 됐던 거예요. 근데 특별 계시는요. 지금같이 살아온 것을요. 바꾸라고 요구하는 계시들이었어요. 아주 조금 부분적인 것에부터 궁극적인 것까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낮은 차원에서 가장 높은 차원에까지. 지금의 이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특별 계시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각이에요, 지각. 눈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 특별 계시 차원에서 홍해를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볼 때 뭐라 했어요? 그때 그 인간들에 비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참 신이다 나오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부분적이지만 이게 특별 계시의 기능이에요. 아시겠죠? 타락한 인간이 구원자의 존재가 필요하고 있다와 그가 하나님이다. 완전하진 않아요. 예수 오기 전까지. 부분적이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짐승의 제사가 말해준 게 뭐냐 이 말이죠. 그건 언제 주어졌죠?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율법도 범죄가 되어 있으면 주어졌다 했어요.
범죄가 없으면요. 율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걸 모르고 사는데 더 무지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떨어진 인간을 위해서 준 거라니까요. 안 떨어졌으면 율법이 필요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건데 이게 교제에서 소외, 즉 분리됐어요. 그것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떨어진지도 아는 총명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쫙 떨어진 애를 가르치려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주신 방법보다 더 쉬워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이해되시죠? 훨씬 더 자세히 가르쳐줘야 돼요. 타락하지 않으면 자연을 보고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요. 자연을 보고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신이네. 지금 그리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요. 네가 신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진짜 특별한 계시 보여주심이 필요했어요. 계시가 많아졌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멍청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총명이 근데 이 떨어진 주제에도요.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네? 경험한 것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다잖아요. 옛날 자연만 갖고도 하나님을 알았던 그 비슷한 데까지는 간다잖아요. 이거를 근데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 카톨릭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냐 할 때 칭의 문제도 관련됩니다.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게 굉장해. 뭔 말 하겠죠? 그래서 우리 몫이 있어. 우리 지분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좀 서로 나눠서 할 부분이 있어. 이게 타락의 정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소리입니다. 특별 계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런 작업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지성에 대하여 의지에 대하여 요만큼 남겨두고 그럼 계속 이걸 계속 과장되고 뻥튀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하여 축소시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축소주의, 인간에 대해서는요 확대주의로 합니다. 자, 그래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배후에 있고 근원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과 관계된 능력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두워졌다고 표현한 거예요. 총명이 배가 고파졌나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두움이라. 그래서 반대는 빛이라는 겁니다. 빛. 꺼져버렸어요. 볼 수 있는 시력. 앞에는 수건으로 가려놨지. 안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실 뭐 다 말하면 내면적인 문제긴 한데 시력은 잃어버렸고 수건은 덮어놨죠. 그래서 사탄의 혼미함, 그 혼미함을 지식으로 삼고 사는 인간이 됐습니다. 그것이 가중되고 계속 쌓이니 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겁니다. 아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총명이 어두워졌다니까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니를 다음 시간에 남은 반을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총명케 하사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광휘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 정말 밝은 빛을 담아주사 더 이상 우리가 혼미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냐고 똑바로 놓여진 길을 보고 저 좁은 문이라 했는데 사람의 시력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우리 영적 시력을 밝게 해주셨는지 하늘에 있는 그 문이 보입니다. 천성문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각이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총명을 밝게 해주셨사오니 이제야말로 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버지 성령으로 계속 우리를 밝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아는 지식에 온전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의 첫 번째인 줄 알오니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